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5장 부르십니다. 그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올 한 해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 통독 말씀 묵상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가나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 일선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사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수정자매와 에릭 형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과정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병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시며 또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5장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계속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십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제가 공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프랑스의 해변 도시인 그 칼레라는 도시에 가면 그 시청 앞에 한 청동 동상이 있는데요. 그 청동 동상이의 이름이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그 거장 로댕이 만든 그 동상인데 모두 6명의 사람들을 거기 청동으로 조각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걸어가는 그러한 형상의 조각품입니다. 이게 무슨 동상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143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의 시발은 프랑스의 왕위 계승의 문제가 발단이 돼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처음 시작에 이제 영국이 프랑스로 건너와 이제 도시들을 점령해 가는데 그때 이 도보 해변에 있는 이 칼레라고 하는 이 도시에 그 성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왕이 그 도시를 봉쇄를 했는데 무려 11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복 조건이 뭐냐면 그 도시를 살려주는 대신 그 중에 아주 도시의 그 백성 중에 시민 중에 6명을 그 특별 차별단으로 이렇게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그리고 항복 문서를 가지고 오면 그들을 죽이고 항복을 받아주겠다 하는 그것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레 시민 가운데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누구를 보낼까 하는 고민이 빠진 거예요. 사실 이제 죽으러 가는데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지역의 가장 그 부자였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곧 나도 가겠어서 모두 6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시장이고 또 법률가고 또 귀족급에 속하는 그러한 그 상층 계급의 6명이 모두 자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 6명이 이제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이렇게 그 왕 막사로 이렇게 이제 항복하기를 위해서 가능한데 그 모습을 본 그 칼레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감동했고 그리고 온 시민들이 다 거기에 울고 그들을 이렇게 환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명을 전부 죽이려고 이제 왕이 했지만 그 왕의 부인이 왕후가 그랬습니다. 여보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저들을 죽이는 게 우리 아기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말을 해서 결국 이 6명은 그 왕의 선처를 받아 다시 시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의 그 계급 있고 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 6명이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건을 계려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노블리제 오블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귀족들 혹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있는 그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책임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섬겼다 하는 그러한 말로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그 천한 일이라든지 그런 그 섬기는 일을 할 때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감 있게 이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요. 이 신앙생활도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특권 아닙니까? 그 특권 계급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특별한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은 이 특별한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므로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을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성전도 다 완성하고 이제 모든 것이 정비가 됐는데 이제 안에 살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미 그 와서 사는 사람들 이미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뽑아서 이 성으로 강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때 정할 때에 누가 먼저 갔냐면은 여기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먼저 갔다고 그랬어요. 백성들 지도자들이 이 성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다. 예루살렘 성으로.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은 그 예루살렘은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굉장히 예전에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성은 다 파괴되고 성에는 정말 여우나 늑대밖에 안 살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조차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놔둔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만 그리고 포도원을 가꿀 사람 몇 사람들만 놔두고는 또 시민이나 거기 귀족이나 또 장인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지 않았습니까? 70년 전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을 비록 수축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겠냐 했을 때에 백성들이 먼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10분의 1은 그 성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이 성에 들어가 살겠다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뭐 화려하고 정말 이 성이 번성하고 뭐 자원이 많고 아주 그렇게 풍성한 그런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다면 아마 누구든지 아마 다 막 넘쳐났을 거예요.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 고생이거든요. 가면 모든 걸 시작해야 되고 또 새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고생이니까 다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백성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갔다. 차원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명단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나는 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은 바로 먼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그 의무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가장 큰 모범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인데도 그걸 내려놓다 그랬어요. 즉 그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분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습을 영적 노블리스를 행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보고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자,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축복해 줬다 그러는 거군요. 자, 지금 저희들이 고통당하는 길, 자들 가서 고생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원해서 가요. 그걸 또 먼저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이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김을 할 때에, 무엇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이 복을 잇는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할 때에 복이 있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왜 축복을 받는 그런 섬김이었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른 그러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영 복받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섬김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복받는 섬김이 무엇이냐 보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1절을 보니까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 때문에 뭘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들은 영광보다는 어떤 명예보다는 저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섬김은 뭐냐면 영광보다는 내가 받은 어떤 명예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그래서 1절을 보시니까 자, 왜 거룩한 성이라고 했을까요? Holy City.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또 어디서 언급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성을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성을 보니 그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무슨 성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무슨 성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요. 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성. 특별히 하나님께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왜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왜 거룩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영광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세상의 부나 그것들로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제일 먼저 규정해 주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것, 요즘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읽기 시작하죠. 통독에서. 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봤습니까? 봤을 겁니다. 그 레위기 읽어보면서 거기에 많은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골치가 좀 복잡하죠. 그런데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보면 제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걸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다리 전거라든지 눈먼 거라든지 이게 아니라 아주 흠없고 점없는 거, 아주 순전한 거, 그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아무거나 드리면 상관이 없을까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의식은 뭐냐면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 뜻인데요. 이 평화라는 것, 즉 평안한 것 혹은 편한 것 그런 것만 말해요. 예루살렘 보면 여기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것만 봅니다. 그러나 이 성은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거룩함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가도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성이 거룩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거룩보다는 어떤 물질로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를 해요. 이 거룩한 성이라고 예루살렘을 특별히 지칭한 것은 계시록에 그 말씀한 것은요. 우리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이제 계시록 안에 두 개의 성이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는 바벨론 성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은 무슨 성이냐면 계시록 18장 2절에서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큰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자, 저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이제 바벨론에 살아왔어요. 물론 나중에 그게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그 바벨론에 있던 그 도시 바벨론이라는 성은 정말 온 세계의 물자가 다 들어오고 그리고 엄청난 큰 성입니다. 뭐 각종 신기한 것들이 다 있고요. 사람도 많이 살고 그 제국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록 포로로 살았어도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성인지 큰 성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여기는 변방이요. 그 옛날의 화려함은 없어지고 다 황폐에 무너지며 이제 겨우 성벽만 수축하고 남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 비교해보면 이 형편없는 도시거든요. 그러니 바벨론 같은 곳에 가고 싶지 누가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싶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더 안락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큰 성이나 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어가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저들이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큰 자리 하는 거. 예수님 보니까는 기적 행하시고 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가르침도 모든 사람의 가르치는 거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걸 보니 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뭔가 하나 얻었겠다. 그 제자들이 그런 늘싸움을 해요. 자,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까지도 지금 버리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들의 관심은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그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를 원하냐고 질문하면 너 소원을 말해봐? 그거 아닙니까? 너 소원이 뭐냐? 여러분 그럴 때 뭘 요구하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뭘 여러분 요구합니까? 큰 집 달랄까요?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가? 아니면 건강? 뭐 소원이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 뭐하냐면 예수님 원하시면 나의 두 아들을 우리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세속적인 것이 큰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 게 성공인 줄 안다고 하는 그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당하는 또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 하나님께 구별되는 백성들이다 하며 그 거룩함 성결함 그리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성품들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이게 바로 섬기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그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 뭐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에브리바디입니까? 그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분이 그랬대요. 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명칭에 대한 것은 내려놓고 자꾸 세속적인 것을 더 억제하려고.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세상의 것 갖는 것이 성공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우리는 헤븐리바디, 즉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섬겨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때로는 아니 우리 자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어요. 내 속에 여전히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집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 좋은 그 학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것들을 자꾸 이 상승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한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답을 알죠. 우리가 답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거기에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큰 은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어요. 자, 어떤 그릇이 여기서 귀하게 쓸까요? 우리 생각에는 금그릇일 것이랍니다. 그리고 천하게 쓰는 건 나무그릇이거나 그냥 토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잔을 쓰느냐, 어떤 그릇을 쓰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고 저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또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제사도 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으므로 우리 오늘 무엇을 더 섬겨야 되느냐?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만 말씀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걸 잊어버려도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거룩에 대하여 실패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에 우리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 실패해도 성공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서 거룩해진 사람들 근처에 가까이 보세요. 예. 거룩한 사람들 근처에 가까이 보시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 가깝게 있거든. 성전.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고귀한 자녀, 특별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녀인 것이 거기에 대한 자신감, 거기에 대한 자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왜 11조를 합니까?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누리십시오. 거룩함을 섬기십시오. 거룩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계시록 21장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했는데요. 그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고요. 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신부가 남편을 이제 자기 남편 될 사람을 기다리면서 업을 단장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괴로운 일일까요? 그게 부담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일까요? 그래서 단장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단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끗함으로 단장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룩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섬겨야 될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복받은 이 섬김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물질의 풍요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보다는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그 면면들을 다시 보았는데요. 누가 가냐면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갔고요. 또 제비 뽑아서 백성 가운데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와서 뭐 했느냐? 보니까 그들이 한 일이 6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용사라고 해요. 6절에 보니까 용사가 나와요. 그들은 용사더라. 그리고 14절에서도 용사가 나오고 용사가 숫자가 6절에선 468명이 있고 또 14절에는 128명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용사로 일했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독으로 성읍을 다스렸다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에서 일하는 자인데 12절에는 820명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족장인데 그들에게는 섬김과 책임감이 주어지고 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뽑았어요. 기도할 때 옆에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인도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17절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기에 전체로 레위 사람들이 283명이 4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곳에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다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 것은 저들이 그것에서 집 짓고 장사하고 또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 잘 불려서 이제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그 한몫해야지, 내가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에서 내가 한몫해야지, 또 내가 여기서 집 져가지고 또 부동산으로 내가 집 팔고 이렇게 한몫해야지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저들의 성전을 수종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돕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있는 그 말씀 전에 10장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했던 일들이 미리 나오는데요. 10절 31절에 보면은, 1절에서 보면 저들이 뭘 했냐면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에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도록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쓸 진선병과 소제와 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 사람,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을 돕는 위해서 그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는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룩함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위한 우리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먼저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그 9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축한 다음에 그들이 성벽 문을 열지 못하게 했죠. 언제까지 열지 못하게 했냐면은 정오까지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 성을 만들고 사람을 출입해야 되는데 보통 생활을 하려면 새벽부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열어야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 나올 사람 나가서 교류가 있는 건데, 정오까지, 해가 뜰 때까지 이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동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그 일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친밀. 그래서 우리는 이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용사들로 그 성을 지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일에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찬송을 하고 또 그 찬송하면서 그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레위인들은 그 제물을 잡아서 또 잡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 모든 일 그들이 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한 그 목적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밀함을 갖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도 보면 그냥 결혼하면 저절로 사랑해지고 저절로 친밀해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좀 나중에 한번 특강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서로 사랑해서 서로 막 보고 싶고 서로 그냥 생각이 나고요. 서로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 좀 제가 특별히 제가 불러서 강의 좀 한번 듣겠습니다. 현실은 안 그러죠. 부부 생활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친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 이제 나이 듣고 그러면 자꾸 우리가 멀어지잖아요. 남편은 바깥일에 몰두하게 되고 아내는 이제 자식의 자기의 생각을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방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뇌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뇌가 하는 것 무슨 화학작용은 잠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밀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는 것처럼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섬김인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밀함을 갖게 되니까는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큰 애가 싸울 때는 도망가고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그 큰 애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막 나가서 싸우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 뒤에 아빠나 엄마가 딱 있으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엄마가 있어야 돼요. 다른 아저씨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친밀한 엄마, 아빠가 뒤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 하신가요? 걱정이 많은가요? 우리 하나님과 늘 친밀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해 보세요.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우리에게는 불만이 없어집니다. 불만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목자란 얘기는 목자와 양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하니까 결과는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욕구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신앙생활, 섬김의 생활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보다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길이고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즐겁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은 것을 하나님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영적인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많은 것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귀 영화 또 이 땅에서 누릴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우리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깨끗함을 하나님 구별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이제 11개월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경건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힘든 이런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물 속에서 마음도 함께 드리며 삶도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든 시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이제 조금 코로나19 이 공세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 예배도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실내에서 또 많은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는 드릴 수 있는 숫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또 당분간 이렇게 야외로 그렇게 해서 모이겠습니다. 새벽 예배 토요일 날 하루 드리는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계속 드립니다. 5시간. 그럼 새벽 예배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 통독과 함께 이 말씀 묵상도 우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 달 돼서 2월 달에도 우리 큐티 책 나눠드리니까 큐티 책 보시고요. 이렇게 성경 읽고 또 큐티 하시고 그리고 그 큐티한 내용들 같이 이렇게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에는 새 예산 확정위원 공동회를 모이는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새 예산 여러분 보시고 아무튼 한 주 동안 우리가 보셨으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내용이라든지 궁금한 내용 또 질문들이 있으면 우리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우 주소록 나왔습니다. 한 권씩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교재 2월달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화목케 하는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노블리스 오브리제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또 경제적 어려움,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치유가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 에릭 형제 계속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워진 예산, 금년에 세워진 예산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좀 발달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주기도송 부르십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비로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